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 상황을 마주하고 있죠.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기쁜 상황일 수도 있고 슬픈 상황일 수도 있고 내 상황은 언제나 변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상황은 늘 같지 않아요. 나는 매 순간 찰나를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마주하는 상황은 늘 바뀌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모두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과가 나무에서 매달려 있어요. 그쵸? 사과는 어디 있어요?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어디로 가요? 땅에 떨어져요. 그쵸? 사과가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땅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사과가 아직 여름이니까 사과가 조금 익어가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지금 이제 교회 앞에 오다 보시면 저게 이제 그 자두인가요? 아니면은 매실인가요? 노란색 열매들, 살구가 이제 땅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걸 보시죠?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누군가는 길이 또 더러워지겠네. 누군가는 이제 살구가 다 익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가을의 정취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드디어 올해도 가을이 왔구나. 좀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 과학을 좀 좋아하고 내가 좀 과학 좀 좋아한다. 그런 사람은 사과가 딱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 뉴턴이라는 사람이 저걸 보고 만류인력을 발견했지 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사과에 대해서 부모님과의 뭔가 애틋한 추억이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사과를 먹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백설공주라고 한다면 사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 내가 그때 독사과도 먹고 죽을 뻔했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사과가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은 사과가 땅에 익어서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사자성어 가운데 맹인모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맹인모상 들어보셨어요?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모습을 사자성어로 맹인모상이라 그래요. 인도의 한 임금님이 코끼리 한 마리를 데려와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그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 코끼리를 만지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졌어요. 어떤 사람은 코를 만졌어요.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집니다. 어떤 사람은 귀를 만져요. 그리고 다 자기가 만진 코끼리 그 부분을 가지고서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과 같습니다. 그렇게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밧줄처럼 가느다랗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코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코끼리는 뱀 같군요.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나풀나풀한 보자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거 다 틀리잖아요. 다 코끼리를 만졌는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야, 내가 말한 게 진짜 코끼리야 라고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다 코끼리를 만졌어요. 그런데 그 코끼리를 만지고서 다들 자기가 만진 게 진짜 코끼리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임금님이 말합니다. 보아라, 코끼리는 하나이거늘 저 6장님은 제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코끼리로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 같이 바라봐요. 어떠한 사건은 다 같이 마주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 사건은 나만 마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마주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다 여기서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이 수요예배를 듣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목사님 저기서 무슨 저런 말을 하고 있어? 코끼리가 뭐가 어쨌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빨리 끝나고 나 집에 가가지고 저녁밥 차려야 되는데 생각할지도 모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마주하는 그 상황과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라는 거대한 코끼리를 바라보고서 그 코끼리를 바라보고서 내 눈앞에 있는 코끼리의 한 부분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마치 코끼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코끼리의 다리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코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그렇게 생각을 바라보면서 코끼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는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앞에 놓인 코끼리의 다리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타인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코끼리의 다리만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코끼리의 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코끼리의 코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하고는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저 사람은 내 코끼리를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시야를 넓힐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눈앞에 있는 나의 그 상황에서 그 시야를 넓혀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신념이잖아요. 뭔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내 시야를 넓혀준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시야를 좁게 만들었으면 좁게 만들었지.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종종 저 사람은 시야가 참 좁아. 저 사람은 저 하나님 믿고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서 저렇게 넓은 시야를 보지 못하고 저거밖에 못 봐. 더 넓게 봐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넓은 시야를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 고지식하고 믿음 때문에 그 틀에 벗어나지 못하고 대화를 하면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확실히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 때도 있어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야를 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는 이야기를 해요. 아는 것은 곧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아들이 되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왜 내 시야를 넓혀준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야를 넓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코끼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코끼리를 만드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코끼리의 다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코끼리의 다리에서 벗어나 코끼리의 코를 바라볼 수도 있고 코끼리의 코에서 벗어나 코끼리의 다리와 코끼리의 꼬리를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돼요. 내가 믿는 것만이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나를 편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시야를 넓힐 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 바라보는 것은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나는 다 알고 있어.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 나는 다 알고 있어.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 나는 많이 알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 나는 주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편협함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마치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동일시하고 있을 때, 내가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의 틀 안에 갇혀서 코끼리의 다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내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 사랑을 얼마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 사실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피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 손을 거두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믿으며 신뢰하는 이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마르다가 누구죠? 마르다는 마리아의 누나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고 이틀 뒤에 찾아옵니다. 죽어서 이제 장사진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마르다 앞에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너무 늦게 오셨잖아요, 예수님. 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셨을까요? 마르다의 속에는 그런 의문점과 생각이 좀 들었겠죠. 왜 이런 사태가 다 벌어지고 나서야,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야, 내가 사랑하는 내 오라버니가 죽고 나서야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너무 늦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서 주님 앞에 딱 엎드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마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닙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뛰어난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여성 제자 가운데에는 거의 탑 클래스를 달리고 있는 그 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마르다가 지금 주님을 좀 원망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르다가 한 것은 분명히 아쉬움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뉘앙스에 따라서 아쉬움의 표현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또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향한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분이 누구신지 마르다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나사로가 아플 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 병이 나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이 고백 가운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아페데는이라고 하는 그 동사가 있거든요. 그 동사는 마르다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나사로가 죽는 그 순간조차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마르다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기 직전까지도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살 수 있었다라고 지금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플 때 아무 때나 와가지고 주님께서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사로가 죽기 직전이었을 때라도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는 그 순간에라도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선 나사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르다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주님을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을 향하여 곧이어 22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요. 마르다는 주님을 믿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마르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조금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라도 주님께서 오셨어야죠. 계셨더라면. 아쉽네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좋은 마르다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100%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 이 마르다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말씀이 무엇인지 마르다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기 전까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가족들을 향해서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르다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믿고 우리의 시야를 넓히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야를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야는 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더 넓은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라는 이름의 코끼리의 다리가 아니죠. 우리가 만지는 것은 세상이라는 이름의 코끼리의 꼬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그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꼬리, 귀, 다리, 그것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것도 코끼리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고 더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곳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걸어가고, 내가 만지고자 하는 것을 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세상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공해야 하나요? 무엇을 위하여 성공을 해야 하나요? 그 성공의 이유와 목적을 따질 때 우리는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늘 나를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눈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향해서 고백을 해요. 그의 믿음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마르다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고 정말로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묻고 따질 수도 있었지만 마르다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주실 것을 찾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고백하죠.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또한 마르다는 주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자 이제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내가 다시 살아날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요.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을 눈앞에 두고서 두 가지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토록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르다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좋은 교훈으로만 생각하려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가 알지 못하는 것 첫 번째,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르다는 몰랐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만나며 믿음의 관계를 더욱 깊이 가져가는 그런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기도하고, 내가 감사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습관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믿음 안에서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는데 마치 마르다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상할까요? 주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는데, 주님께서도 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성경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이상한 이야기일까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만나며 믿음의 관계를 깊이 가져갈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비로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으신 성삼위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더 넘어서는 그 차원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동등됨을 취하실 분인데, 그분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통로를 삼으시긴 했지만 굳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기도 하였고 밤이 새도록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알고 있던 마르다는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소통하는 방법이 부재했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그 아이가 밖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가 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가식적으로 착한 척하고 그리고 위선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대할 때 내가 집 안과 밖에서, 내가 집 안과 집 밖에서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 그 아이들은 그 일관된 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행하는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을 아이들은 듣고 배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런 예화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한 가정에 이제 아버지와 딸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차가 전복되고 뒤집어져가지고 딸이랑 아버지가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 딸은 이제 하반신을 더 이상 못 쓰게 됐습니다. 하반신을 못 쓰게 된 딸은 어땠을까요?
좌절했어요. 절망했습니다. 꿈이 이제 발레리나였는데, 근데 이제 그 꿈이 좌절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이제 휠체어를 타고 등장을 한 거예요. 어떨까요? 휠체어에 탄 아버지가 자신을 보살피고 함께 이제 힘들게 학교도 갈 때도 같이 도와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딸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아버지도 힘들지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딸은 다시금 이제 새로운 꿈을 가지고 공부했죠. 그리고 장의학교를 졸업해서 자신이 이루는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다른 길을 선택하고 훌륭하게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과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날 아버지는 딸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하게 할 말이 있대요. 그리고는 그동안 감춰왔던 비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비밀이었을까요? 실은 아버지는 다리를 다친 게 아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 않아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을 위해서, 딸이 받은 그 충격을 자기도 조금 나누어 받기 위해서, 그리고 딸이 그 좌절하고 살아갈 그 삶을 자기가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도 그 휠체어를 타는 방법을 배우고 휠체어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수년간 휠체어를 생활을 하면서 딸과 함께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았던 딸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큰 배신감과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거였어요. 왜 아버지는 이토록 멀쩡한 두 다리를 놔두고서 나와 같이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가?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휠체어 탄 모습으로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딸은 너무나도 큰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주님께서 왜 기도하셨는지, 주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까지는 아직 마르다는 그 믿음 안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르다는 또한 부활 자체를 의심하진 않았어요.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부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활 자체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나사로의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었어요. 마르다에게 있어서 부활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마르다를 슬프게 했었던 거예요. 눈앞에 주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나사로의 부활이 너무나도 멀리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마르다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은 마르다만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자신은 나사로에게 갈 소망은 있어도 나사로가 자신에게 돌아오리라고 하는 희망은 없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비단 마르다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아닙니다. 그 유대교 안에는 바리새파, 예수님을 진짜로 싫어하는 그 바리새파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그 바리새파도 역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대판 싸우는 게 성경 안에 등장을 하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면은 그 부활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대판 싸우는 그 싸움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두개파는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둘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 그 예수님만이 이야기했던 그 사실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 안에서도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주님께서도 이제 그러한 가르침과 비슷한 내용으로서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마르다, 대단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부활에 대한 내용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도 멀리 있어요. 너무나도 멀리 있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가르침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주님께서는 멀리 있는 그 바리새파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일을 미래의 일로 종말의 때로 가르치셨지만 그 종말의 성취자이자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간을 알기를 원해요. 100년 후가 될까? 1000년 후가 될까? 만년 후가 될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오실 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제 시간을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것을 믿는지를 묻고 계세요.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때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늘 종말을 바라보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나를 믿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는 사실을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눈앞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종말의 때가 되면 나사로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간이 되면은 나사로와 나는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마르다 앞에 있는 주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너는 분명히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못 고치시는 질병이 없으신 분이죠. 사람이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자연조차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센 풍랑도 다 잠잠내시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부활에 대하여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르다, 이 마르다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주님을 향한 부활과 생명에 대한 확신을 아직은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로소 내가 이것을 묻느냐 물으실 때 주님 앞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마리아의 고백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르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자신의 현실 상황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님께서 너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너는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아직도 주님께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주님을 마주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다만 마지막 날에 부활만을 믿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큰 일을 행하시며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을 믿었지만 아직 그 믿음에서 부활은 먼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감을 의미해요.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은 있지만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과 생명이 되심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까? 나는 왜 공부를 잘해야 하고 나는 왜 성공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죽어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기도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일을 알게 하옵소서. 왜 원수의 목전에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형통하게 되어야 하는가? 왜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기죽지 않고 성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존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발생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